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교의 196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뜬금없이도 보일에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바람과 같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가리켜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까지 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저희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뭐니 하느냐? 아멘.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눈은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하고 신비한 눈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봅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 독사입니다. 원어로. 독사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것이 가시적으로 계시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귀신도 할 수 있고 세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현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즉 성령이 오셔서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부재로, 주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면 그들이 그 환난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올 때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므로 너희는 그 환난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심으로 근심하게 되지만은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기쁨을 알게 되면 그 근심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는 테스 아레테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3절의 그 진리는 어느 특별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도 빠짐없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라는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세계에서 구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과 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슨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